최근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 아픕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어 이게 부모님 이게 자녀들이 이제 고향을 가죠. 뭐 이렇게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뭐 자녀들이 뭐 선물을 싸가고 가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 올라오게 되면 부모님은 꼭 그 주머니에 이게 뭐 몇만 원짜리를 쥐어주며 뭐 몇만 원이나 뭐 돈을 주며 조심히 올라가라. 아들아 뭐 딸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도 자녀들이 '봉투를 안 주나.' 이렇게 보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따뜻한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 뭐 부유하든 아니든 이 부모에게 어미의 집을 아비의 집을 방문하고 오는 것 때 따뜻한 이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 표현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면 반찬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내거나 뭐 그런 따뜻한 이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월이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지만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바뀔 리가 없겠죠. 먼 길 가는 자녀를 그저 보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저 보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하면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당당하게 당연하게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문제인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 십자가를 그래 너 잘 져봐라 이러진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인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병자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병든 것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 장에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즉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 복음의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거나 어떤 기업의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목회자를 뽑는데 어떤 것을 먼저 뽑느냐? 권능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죠. 스펙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스펙과 권능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만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나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 제자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 제자 그냥 어부이고 또 어제 본문엔 세리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권능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즉 이 권능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을 행하고 힘을 행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비교하고 그래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가 어제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묵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70년대 80년대 아니 평양 대붕이 있었던 1907년이나 어떤 이런 때처럼 우리에게 이런 능력, 지금 방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역사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교회의 역사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들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구원했던 그 시대는 지나가고,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는 우상에게 엎드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 절망적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아무리 이런 사사계의 암울한 핍박받는 시기요 그런 영적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믿음의 우리들에게도 분명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올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이 힘든 이 한국 교회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런 역사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명을 주어 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결국 그들은 보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건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결국엔 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가지 않는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3천 명, 5천 명 이렇게 4천 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사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저 받은 능력을 거저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가 선하게 흘려보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웃나라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람에서는 나병을 고칠 그런 의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로 받으라고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이 나아만 장군이 받게 되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죠. 나아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사한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뻐하며 은 2달란트를 그리고 옷 2벌을 더하여 주게 되죠. 근데 게하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의 이 나병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한 자의 결말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늘 딜레마가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거저 행할 것인가? 물론 저도 기꺼이 거저 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다 기꺼이 하려고 해요. 헌신을. 근데 기꺼이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하는 게 교육에 맞는가? 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마냥 좋은 것일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왜 내가 셈을 세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핍박에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거저 받아서 거저 나눠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건 뭡니까? 끌려가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받는 핍박과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핍박은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백이요 능력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 고난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말이 어둔하고 또 아둔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무슨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다고 그게 무조건 정답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정답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받은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입술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입이 열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정말 믿음으로 연다면 그 입술을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르심엔 또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작 두려워할 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심판대 앞에 계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세상의 어떤 이 유혹들과 이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권능 잡은 자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도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능히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